요즘에 골프가 대세라고 그러대요. 부여하면 파크 골프가 아주 유행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골프채를 한 번도 안 잡아봐서 골프를 모르는데 어느 골프 얘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골프 선수가 우승을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그걸 퍼팅이라고 그러대요. 퍼팅을 마지막 그 동그란 통에다가 넣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탁 쳤는데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소위 홀컵에 당가랑 하고 떨어졌어요. 우승했어요.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축하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래요. 아까 진지하게 기도하던데 우승해달라고 기도했나? 그랬더니 그가 아니야. 내 마음에 우승에 대한 욕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욕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무슨 일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가 있고요. 레리 넬슨이라는 프로 골퍼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참 중요해요. 자,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듣고는 성의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 보고를 정탐꾼들이 와서 하니까 정탐꾼들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기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가면 돼요. 근데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 요단강이 평소 때는 그렇게 큰 강이 아닌데 지금 요때 모맥을 거두는 요 시기는 가장 범람할 때예요. 강폭도 넓고 깊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는 게 큰 숙제예요.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시건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 목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힐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강과 같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겠는가? 자, 정탐 보고를 받은 이어지는 이야기가 1절 2절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대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준비가 된 모습이에요. 아침은 그 안에 황금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즉 아침은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일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큰 일을 하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큰 일 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뭔지 아시겠죠? 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3일 동안 유숙을 한다고 그래요. 3일 동안. 그들은 정탐 소식을 듣고서는 야, 여리고 성은 우리가 얻은 바하고 진배 없다. 그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면 그거 해보나마나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진격하면 좋겠다. 당장이라도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급하게 서두르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욕도 있고 또 눈앞에 가나안 땅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 보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명분도 있고 가면 되는데 왜 3일 동안이나 요단강가에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만한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만해지면 또 조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 때인데 블레셋 군대가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전쟁을 해서 늘 이긴 사람이지만 너무 많은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군사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막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빨리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끝장을 봐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월권을 한 거지요. 사실은 사울 왕은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걸 월권했어요. 자기가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급함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하면 될 것 같다는 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월권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기도보다 앞서가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자꾸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아무리 그럴듯하게 상황이 다 되어진 것 같아도 자만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이 뭔가 그 하나님의 사인에 발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운동 경기 할 때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 보셨어요? 감독이 사인하는 거예요. 감독이 뛰는 선수들한테 이번에는 어떤 전략이다라고 사인을 딱 보내주면 선수들은 그 전략에 의해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막 해버려요. 그 게임 지는 겁니다. 감독이 네가 스스로 판단하라든지 아니면 뛰고 달려야 된다든지 뭐 어떤 작전이 있거든요. 몇 번 작전을 한다, 4번 작전을 한다, 이 사인이 있다고요. 좋은 선수는 감독 사인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감독이 뭐라고 그러는지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 3일 동안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타이밍이라는 거는요, 내가 좋다고 막 하는 게 타이밍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할 줄 아는 게 타이밍을 지키는 거지. 할렐루야. 특별히 무슨 일이 잘 진행될 때, 순적하게 마무리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야, 될 것 같다, 할 것 같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특히나 자기 마음을 진중하게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그들이 3일 동안
잠자겠습니까? 유유작작 놀았겠습니까? 아마도 3일 동안 더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거든요. 내 마음, 내 영혼이 민첩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헛수고를 줄입니다. 헛된 낭비를 하지 않아요. 혹 어떤 문제, 만약의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던 사람은 그 만약의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건축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에만 어두움이 회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도, 지금 끝부분인데도 회방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보세요. 일생 3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3년 동안 준비하셨지만 마지막 순간 주님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금까지 준비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을 더 준비하세요. 그날 밤에 온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준비하고 살아가도 시험은 오게 돼 있거든요. 준비하고 가도 방해는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라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잘 될 때, 일이 형통할 때, 순적할 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우리 교회가 지금 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엊그제 현장에 있는 반장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다 말고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면서, 목사님, 제 이 엄지손가락이요, 이게 지금 못 써요. 이게 안 돼요. 전전 공사장, 전전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마지막 날 톱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못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랍니다. 그날 다 일 끝나고 가는 마지막 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인사사고가 3번이나 났었다고 그러는 얘기를 탁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듣게 할까? 지금까지 5, 6개월 잘 달려왔어요. 아무 사고 없이 순적하게 왔어요. 잘 돼 왔어요. 그런데 남은 한 달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더 집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런 음성으로 저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3일 동안 이들이 유숙했다고 하는 건 당장에 건널 수 있어요. 준비됐으니까 가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사인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일이 끝날 즈음 되면 해이해지거든요. 기도도 해이해지고 헌신도 해이해지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오히려 마지막이 좋아야 지금까지 잘한 게 좋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요단가에서 유숙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세요. 막막하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나만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봐라는 것은,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라본
바라봐라. 이 말은 이제 주님이 너희가 가보지 않는 길일지라도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나만 보고 따라오라. 할렐루야.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경고망동할까 봐. 신앙생활 하다가 좀 오래되고 익숙해지면 경고망동하거든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언약궤를 막 만지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되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앞서 인도하고 보호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앞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목자가 양을 이끌어준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정말 무능하고 무익하고 쓸모없었지만 주님 따라가니까 놀라운 인생으로, 가치 있고 명품과 같은 인생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이럴 때 우린 주님을 따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왜? 그는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분,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시는 분.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경제 지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오늘 많은 실패의 원인은 한눈 파는 거예요. 내 앞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느라고 바쁠 수 있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산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구세주세요. 아멘.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지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가는 길의 빛.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시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가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혹 어떤 성도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은 분이 계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혹은 나에게 필요한 말, 말씀을 걸러요. 걸러. 자기가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은, 필요한 말은 아멘, 부담스러운 말은, 이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받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거는 모양은 기독교 신자인데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오늘 그게 짜든지 맵든지 쓰든지 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향한 말씀으로, 이게 진중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지요. 말씀 들을 때 시큰둥한 반응도 있고요, 피상적으로 늘 듣는 얘기니까 피상적으로. 여러분, 소중한 사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의 말은 귀찮지 않습니다. 흘려 듣지 않습니다. 대충 듣지 않습니다. 조금 듣다가 속단해버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소중한 분의 말은 그렇게 들어요. 덜 소중하면 말하든지 말든지 건성건성으로, 나중에 말하면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존중히 여기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분의 의도를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영향이 내 속에 나타나요. 그 말씀이 쌓인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내 속에 쌓여 있으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나를 붙들어요. 방향을 이끌어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은 말씀을 앞에 딱 걸고 가거든요. 그건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필요한 대로 걸치는 치장품이나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그 말씀이 기적을 만들고,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 협박이 올 때 예수가 쌓인 사람은 죽여도 난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해서 예수가 안 쌓인다면, 위기스럽고 뭐 불편하면 살짝 또 빗나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지금 준비하잖아요. 새 성전과 함께.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더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헛개비 신앙이 아니고 쭉정이 신앙이 안 되고 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붙잡힙시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말씀에 붙잡힙시다. 한 가지 더, 요단강가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한 가지 더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해라.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주시려고 하는데 마음 그릇이 깨끗하면 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신앙은 애기 같잖아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지나온 게 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애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숙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게 성결의 은혜예요. 우리 교단이 말하는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결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더 강하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 깨끗해야 된다. 시편 24편 3절로 5절 시작.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손이 깨끗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마음에 품은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예? 허탄한 뜻, 마음의 생각에 허탄한 뜻이 없어야 돼요. 아멘. 거짓 맹세, 마음으로 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안 움직이는, 행동이 안 나오는 건 거짓 맹세잖아요. 주님은 성결한 사람에게 오늘 뭐라 그래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유명한 탈무드 힐렐이라는 랍비 얘기가 있는데요. 랍비, 이 힐렐 유명한 랍비예요. 어딘가 막 부지런히 가니까 제자가, 아니 선생님 어디 가는데 이렇게 바삐 가세요? 좋은 일 하러 간다 그래요. 좋은 일. 좋은 일 뭘까? 뭐 같아요? 좋은 일 한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따라가서 끝까지 갔더니 한참 가다가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렇다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아주 좋은 일이네. 하물며, 그러면서 붙인가? 하물며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성결하게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일세. 우리가 선한 일 하면 누구 도와주고 뭐 이런 거를 얼른 떠오르는데, 성경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선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성결해야 한다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제자에게 한 소리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이 살려면 성결하는 거예요. 성결. 경제 회복은 그 다음이에요. 경제 회복은.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건 성결이에요. 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혼, 남자와 남자가 부부라고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예? 이거 법만 통과하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나 여자야,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래.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차별금지에 걸려서 당신 걸려들어.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이런 지경에 이 대한민국이 무슨 경제 복을 받고 무슨 선진국가가 되고,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 전에도 깨끗하게 살아왔을지라도 더더욱이나 새 시대를 열어갈 우리 열린문 성도들은 더 성결의 은혜로, 아멘. 고리타분하게 들을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요즘에는 회개하라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작.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쓴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은 써요. 하나님이 써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학벌이 어떠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깨끗하니? 깨끗하면 주님 쓰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여 성결하게 하라. 새 성전에 들어가는 열린 문이여, 새 시대를 열어갈 열문 문이여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결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예수 따라가는 길은 성결한 삶이에요. 다 됐다 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다 그러지 말고, 이 정도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첫째는 자만하고 조급하게 하나님 사인도 안 받고 가려는 거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가고, 우리의 온 영혼과 삶이 깨끗한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창시자가 6가지를 경고했어요. 한번 합시다. 회개 없는 죄사함, 성령 없는 믿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거듭남이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 이 6가지가요, 말세에 성도들이 참 잘 속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듭났나? 나는 진짜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나? 내 안에 주인이 정말 예수가 맞는가? 정말 천국이 있는 걸 믿는가? 그거 없으면 우리는 속빈 강정이에요.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